자,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58장 전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너무 길어요 하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을 누구하고 언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사야서 58장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이사야 58장 되게 짧은데요? 아, 왜 그러세요? 이사야서 58장 공부를 해봤냐고 물어봤지 짬냐 기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평생 최초? 우리 최초로 이제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네,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그냥 읽는 게 낫겠죠? 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노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내게서 날들이 오래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자,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많이 쓰는 구절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구절을 이제 금식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금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주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앞뒤 전후로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식을 하면 이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금식 행위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죠. 금식을 하면은 나한테 이런 멍에가 끌어질 것이다. 금식을 하면은 주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다. 금식을 하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되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가 뭐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왜냐면은 내가 금식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금식이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은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초점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무엇이라는 건가? 자, 그럼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금식이 나오는 배경은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금식을 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돼.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멋있게 하고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금식할 때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이건 뭐냐면은 금식 안 해. 관습적으로 안 해. 그러면 너희가 만약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너무 맨날 하는 거 당연하게 금식해. 그러니까 너네들 당연하게 하는 금식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금식할 때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는 대로 썼다는 걸 뭘 뜻하면은 그때 당시에 금식은 아주 보편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우리도 이제 뭐 오순절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장로교 우리 교단들을 다 초월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했죠? 금식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했던 거. 이런 게 또 어디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모습들?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에스더는 뭐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금식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또 누가 금식하셨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금식을 했죠?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은 뭐 때문에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대? 금식을 했어요.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랬죠?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렇죠? 기도응답 다니엘의 20하루 금식. 그런 것도 있죠? 또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금식이 또 있어요. 걔 이름이 다니엘 금식. 다니엘 금식. 제가 다니엘 금식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 금식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전달된 거가 있어요. 다니엘 금식을 사람들이 베지테리안 금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다니엘은 뭐를 먹지 않았냐면은 왕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 풀은 그 왕한테 바치질 않아요. 고기만 바치지. 왜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관습은 고기 즉 번제만 그 귀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한테 바쳤던 거지 풀떼기는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베지테리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 금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신한테 바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다른 신들이 이거를 통치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디어 세계 보세요. 미디어 세계. 미디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악한 음란신, 뭐 돈의 귀신, 뭐 명예와 뭐와 이런 그 미움과 모든 이런 것들이 왕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는 미디어 전체가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미디어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괜히 빠져서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양식으로 먹듯이 그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거를 내 영과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 책도 보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야 그러면서 책을 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악하고 그런 마인드셋 자체가 더러운 거라면은 우리의 양식을 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그 책을 통한 악한 걸로 어둠으로 채우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금식, 다니엘이 원했던 다니엘의 금식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다른 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을 내가 흡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고기가 좋아 보여요? 채소가 좋아 보여요?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안 그렇죠. 다 고기가 좋죠. 네, 너 고기 좋아하잖아 이래. 그 반응이 막 시원치 않아요? 아주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자, 그런데 우리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고기가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바로 그 고기가 다른 귀신한테 바쳐졌다 라면 우리는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구별짓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구별짓는 모습. 다 이런 다니엘이 이런 걸 했던 전통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대속죄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셋, 이런 사상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대속죄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속죄를 해서 우리가 뭘 한다? 뭘 한다?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대속죄의 일. 뭐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클린해지는 거예요. 클린. 그래서 우리가 set apart, 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처럼.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와요. 자, 어떤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거룩함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시킨 게 아니라 거룩함하고 평범한 걸 구분시켰잖아요. 기억나세요? 왜냐면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마인드셋은 야, 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다른 말은 뭐가 있어요? 평범해도 돼. 평범해도 돼.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I'm gonna distinguish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구분 지을 거야. 나는 이거를 분별할 거야. 뭘 분별하겠다? Holy and unholy가 아니라 Holy and common이에요. Holy and common.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걸로 부담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엄청 홀리하진 않아도 그냥 평범하잖아요. 홀리하진 않아도 커먼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대요? 나 그거 구분시킬 거야. 커먼한 거는 나한테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고 했어요? 커먼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홀리하라고 했어요? 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커먼해요. 모든 사람이 나 정도면 착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구분시킨 게 있어요. 뭐냐면은 클린은 언클린이에요. 이거는 클린은 커먼이 아니에요. 클린은 언클린이에요. 이걸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왜냐면 언클린한 거, 클린한 거, 커먼한 거, 홀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 클린한 거하고 커먼한 거는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홀리는 어떤 영역이에요? 완전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언클린하고 클린 이 사이에 커먼한 거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언클린 한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음란을 음란을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뭐 미디어 중독에 있는 거를 중독이라고 보지 않는 이게 커먼한 시대에는 이게 뭐 커먼한 거, 이게 그냥 너무 보편적인 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죄가 보편적인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걸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시대의 커먼이라는 거, 공통적이라는, 보편적이라는 것 자체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시켰어요. 왜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커먼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가 커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보편적이니까 그럼 냅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기준, 이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멋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격 미달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를 구분하기를 원했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난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한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지난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은 무엇을 적는 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는 날. 반대로는 또 뭐가 있어요?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의 책에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책이 덮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대속죄일이라는 이 율법과 이것을 전부 다 이루신 거,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매년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야 됐어요. 자, 그럼 지금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 생명책의 문을 딱 닫는다. 그런데 이 심판, 너는 죄인이야. 이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길이 있어요. 대속죄일 때 해야 되는 거. 거기 길이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 기도예요. 그래서 테슈바 회개, 그 다음에 테필라 기도, 테힐라하고 비슷하죠. 테힐라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제데카 의를 행하는 건데 자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선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로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연관돼서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돼! 우리의 선한 행동은 다 바보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다 그냥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기도로 회개해요? 아니면 뭐 자해로 회개해요? 뭘로 회개해요? 기도로 회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는 같이 가는 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한 세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평양대붕. 우리 평양대붕 지난번에 한번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평양대붕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장로님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그 원산붕, 평양대붕 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죄를 길선주 그 자기의 죄를 그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당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 제가 누구 돈 얼마를 띄어먹었습니다라고 공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돈을 그냥 꿀꺽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돌려줬겠죠. 돌려주고 몇 배로 갚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남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놨으면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간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부흥이 떨어진 거예요.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아졌다 부흥이 아니에요. 양적으로도 뭐 좋아졌다, 질적으로도 좋아졌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의 부름이 이 바람이 휘몰아쳐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고 삶의 행동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불처럼 확 번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무브먼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의 문을 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할 때 그 길을 여는 핵심 키인 거예요.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선한 행동, 이 세 가지는 세트인 거예요. 회개했으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죠. 회개하고 기도했으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세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세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육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끄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여기 지금 58장에서는 표현했어요? 멍에, 결박,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점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회개와 기도와 행동, 선한 행실, 자선 이런 것들은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율법적으로 행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세트로 가야지 완벽한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대속주의 일에는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대속주일에는. 그래도 25시간, 24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면서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국가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길 원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뭐죠? 우리의 육이 죽는 거를 원했어요. 왜냐면 우리 육은 뭘 원하죠? 육이 살아있다 하면 죄를 원하는 거예요. 자, 내 육이 살아있어. 뭘 원해요? 배가 고파. 밥 먹고 싶죠? 난 성욕이 끌어올라. 그러면 음란이 막 찾아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떤 귀신이 나한테 와서 속삭여요? 만몬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서 선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거라면 뭘 갖고 싶겠어요? 불 주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한다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말고 그 이상의 거를 원해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이상의 것,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거죠. 저는 임신 안 해봤지만 임신하신 분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러지? 그 경상도 말로 있잖아. 우리 꽁꽁이 뭐라고 하잖아. 튼튼이 우리 튼튼이가 뭘 먹고 싶대. 그런 거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안에 이 육이라는 거, 죄라는 거가 우리 튼튼이가 돼가지고 우리 튼튼이가 뭘 먹고 싶어, 우리 튼튼이가 뭘 하고 싶어, 우리 튼튼이가 죄 짓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품게 되고 거룩한 아이가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왜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를 해산한다.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뭘 낳는 거예요? 죄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서는 어떤 게 양식이 되는 거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양식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육적인 것으로 이걸 키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는 이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들 통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 내가 뭐에 관심이 많는가, 내가 요즘에 만화책을 많이 보는가, 성경책을 많이 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의 일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행동도 지울 수가 있는데 뭘로 지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도와 회개와 선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행동으로 이거를 치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동만으로는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거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얻다가 찔러줬다고 해서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했다 이런 걸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금식을 할 때 우리의 몸은 고통스러워요. 배고파 하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슬프게 한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기뻐합니다. 우리 영은 기뻐하게 되고, 우리 영은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 영은 희망찬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은 후패에서 죽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고통스럽게 육을 죽이고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소망이 나타난다, 희망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이런 분도 많이 봤죠. 금식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금식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금식을 통해서 또 뭐가 해결되기도 하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자, 우리는 첫 번째 거기에다가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셨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방금 5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금식이라고, 그거 자체가 금식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금식의 행위는 그냥 말 그대로 밥 굶는 거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행위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밤에도 유혹이 오면은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낮에도 유혹이 오면은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벌건 대낮에도 막 나쁜 짓을 하고 싶고, 막 밥만 먹고 싶고, 나쁜 짓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미워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통치예요? 귀신의 통치인 거예요. 내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누가 나를 통치하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에 결박이 풀리고
멍에가 꺾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신약에서 나오셔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금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고 나는 진짜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금식을 해서 우리의 육을 확 죽여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이 사람은 해왔던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쁜 일을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굉장히 큰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한테 고민이 있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이 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다. 가정해 보세요. 자, 우리는 뭐 하죠? 보통? 기도하죠. 또 이 더 큰 힘든 일이야? 그러면 뭐 하죠? 금식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식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귀신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더 이상 악한 영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걸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친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고요. 자, 저는 처음에 어떤 것에서부터 왔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과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됐다면은 우리는 그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그냥 단지 그것만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으면은 우리한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나음을 얻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가 무너질 그런 부도의 시점에서 금식을 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지속되지 못했어요. 문제는 뭘까요? 지속되지 못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걸 겨우 한 번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계속 지속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뭐예요? 이건 사도들이 예전부터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했던 삶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순교의 각오로 살았던 것, 주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어떠한 세상의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많이 벌렸어, 내 병이 나았어, 이런 걸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는 천국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걸 보고 부러워야 한단 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금식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거냐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이런 1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병 고쳤을 때 옛날에 옛날 시대는 무당한테도 갔으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와, 그냥 나는 내가 축복받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금식을 했을 뿐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을 시키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그냥 단지 우리의 목구멍을 달달하게 만들 뿐 내 배를 채우는 걸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나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어떠한 그 기다림이나 흥분됨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흥분되고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맞춰져 있으면 그래요. 내 문제에 맞춰져 있으니까는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맞춰져 있다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소망에 맞춰진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환호할 수가 있는 거죠. 로또 하는 사람 뭐예요? 땅의 소망에 맞춰져 있는 거고, 예수님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에 맞춰져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도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가감 없이 내 그냥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한번 빼보세요. 뭘 원할까? 당장 네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뭐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 삶에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옷을 갖고 싶어요. 명성을 갖고 싶어요.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요.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고요? 진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그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금식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서 58장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자, 이 참 재밌는 장인데, 이사야서 58장은 우리가 그냥 낱낱이 곳곳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거고 평행을 이루는 장이 있어요. 똑같아요. 쌍둥이 같은 장이 있어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그냥 쌍둥이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굉장히 빨리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자,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예요. 마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 아닌데 마치 뭐 하듯이에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저 금식하는데 왜 저를 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니까는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이 뭐예요? 스스로 셀프 엔터테인먼트예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3절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식길에 너희는 보라 너희 금식일에 너희 자신을 원하는 것만 찾으면 너희 모든 일꾼한테 일하라고 일을 재촉한다. 그냥 지는 혼자서 금식하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더 빡세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계속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읽을게요.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예요? 논쟁하면서 다툰다.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아니니라.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금식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날이라고 하겠느냐. 자, 이 당시에는 이런 금식의 모습을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날로 봤다는 거예요. 이 날에는 대속주일에 금식하는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하고 죄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할 수 없는 단 하루의 날로 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딱 하루만이라도 역사할 수 없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주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금식일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찾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오락을 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일꾼들은 일을 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동질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면 우리가 악한 걸 하게 될까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니까는 악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보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듣는 걸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금식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금식하면서 야 내가 뭐가 안 됐어, 뭐야 대학교가 안 됐어, 뭐 직장이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 금식을 할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을 위해서 너는 구한다. 오락을 위해서 구하고 일꾼들이 만약에 천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꾼들이 천사라고. 그냥 있는 우리 집 돌쇠가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천사들로 명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나를 오늘 괴롭힌 김아무개가 있어. 천사들 가서 공격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의 무리들을 없애쳐 샤샤샤샤 한단 말이에요. 악의 무리가 아니에요. 지가 악의 무리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가 진짜지 내 나라를 구하면서부터는 뭐예요? 귀신만 드글드글한 거예요. 대속죄일은 근데 뭔 날이에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이게 명확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그냥 조금도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잖아요. 야 이거는 92% 하나님의 것 같아. 10% 섞이잖아요. 우리 92%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10% 섞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우리 식사할 때 막 보글보글 하는데 거기다가 뭐 잘못 이렇게 하다가 푹 쏟았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쏟았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에 갖다가 뭔가가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거 이따가도 이제 똑같은 구절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뭘 하죠? 나도 저런 죄가 있을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고발하는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회개의 성회를 소집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 죄를 알린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까지는 여기서 왜 갑자기 구제가 나왔는가? 회개하고 구제는 같은 서상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그래요.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한 행실로 돌이키는 거를 나팔 불듯이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짜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다라는 거죠. 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구제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구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 잘하라고 그리고 생색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실제로는 금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왜냐면 구제 행위는 금식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3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너희가 금식날에 오락을 보면 올간 일을 다 하는구나.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어떻게 너희 목소리가 상달되겠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이 5절 보면은 내가 금식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날, 이게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인데, 이 은밀한 중에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8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볼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와 평행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삑삑삑삑 하면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는 뭐나와요? 눈이죠? 그렇죠? 여기서 눈이 갑자기 나왔어요. 눈.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에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나왔는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물이 네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눈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될까요? 돈에 눈이 멀었어. 이런 뜻일까요? 돈에 눈이 먼 거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너희 눈이 밝지 못한 거지. 빛이 없어. 돈에 눈이 보면은 막 어둠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맥락이에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잠언 2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구제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선한 눈, 그 다음에 악한 눈, 이게 이제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관대한 사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전통적인 거예요. 딱 봤을 때 눈을 딱 보고 선한 눈을 가지셨네요. 관대한 눈. 이렇게 사람들 옛날에는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좋은 눈, 선한 눈, 풍성한 눈, 이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들의 빵을 나누는 눈입니다. 풍성한 눈. 바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눈이고,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적인 어떤 영적인 성장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기도와 회개에 연결된 선상에 있는 동일한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5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날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갑자기 나온 게 뭐예요? 파괴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금식은 바로 연결되는 게 이겁니다. 무너진 곳, 파괴된 곳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 이 컨셉이 없으면은 금식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이슬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이라는 걸 해요. 고행이라는 거를.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는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어떤 자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이에요. 자, 무너진 성벽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이 뭐죠? 무너진 성벽.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한 것이 무너져 있다면은 원수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라면 원수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도시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교회라면 어떻게 했어요?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무너진 곳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농사를 졌을 때 적군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다 수탈해가죠. 우리가 구축한 거, 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이 있다면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탈출할 수도 있죠. 성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집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 성벽이 유지되어야 된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 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문이 닫아져야 되고 그 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금식은 뭐예요? 이거를 보수하는 거예요. 금식은 보수하는 거예요. 금식은 이 성벽이, 기초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성벽과 기초를 다시 쌓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너짐, 뭐 여호와스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우리가 이 무너진 그 성벽에 대한 모티프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느헤미야서 4장 17절이 이렇게 나와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뭐를 잡았는데? 병기를 잡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못하고 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쌓다가 죽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 쌓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벽이 항상 있는데 이거 한 성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항상 무너짐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운 거 그게 나 자신의 신앙이건 우리 교회가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 영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 실제로 한 나라도 군인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실제로 영적으로도 앞에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대적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해진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보수를 안 해서 수리하고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퍼스널한 어떤 그런 그 캐릭터, 인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게 뭐냐면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 약한 부분으로 침략을 당하지 강한 부분으로 침략을 안 해요.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믿음을 공격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떤 죄성, 이런 부분들이 약해졌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는 뭘 느껴야 돼? 이 성벽이 무너졌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거를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적들이 공격할 기회를 막아야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보수해 주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와서 모든 게 자동적으로 짠 하듯이 다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고침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무너진 곳이 있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한 공동체, 한 몸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내 손에 이 부분이 피했어. 여기가 칼로 피했어. 그러면은 누가 와서 반창고라도 누가 붙여줘요. 오른손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내 다리에 뭐가 물렸어. 그러면 연고라도 발라야 돼요. 누가 와서 해요? 다른 손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아팠어. 그럼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회복시키소서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는 뭘로 상달되는 거예요? 금식으로 상달되는 겁니다. 옛날에 황무하던 곳이 다시 지어질 것이며, 우리의 세대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헌신했고 재헌신했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했던 이 세대들이 어느 순간 다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요즘에 기도하고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저는 고등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하고 심심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음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 이것이 바로 황폐된 곳이죠. 황폐된 곳, 황무한 곳. 몇 세대만 지나도 이게 완전히 잊어버려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네가 올바른 금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금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황무한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곳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전 그래서 금식이라는 이 방법이 우리한테 아주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너진 세대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금식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큰 무기가 되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초강력 바주카포 같은 미사일 같은 아주 좋은 툴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은 이것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양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금식해서 하나님 나라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가 거기서만 멈춘다면은 그냥 1차적인 하나님의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다면 그 통치를 계속 맛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소망하고 신부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뭘까요? 이 무너진 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틈을 보수하는 사람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누가 실족했어요, 누가 낙심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수 있는, 한 세대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풍성하다. 단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는 저 사람한테 내가 빵을 줄 거야, 음식을 줄 거야, 헐벗었기 때문에 내가 옷을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헐벗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벗은 자와 같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벗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벗어서 덮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의
빛이 광선이 임하고 치유가 임한다는 거죠. 줄인 자는 또 뭘 뜻하고, 진짜 배고파서 저기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줄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 영적으로 줄인 자를 자에게 채워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우리한테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좀 오시나요? 그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놓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너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부자야.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알면 영적으로 부자잖아요. 영적으로 부자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깨달은 거 있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지? 그런 좋은 어떤 영적인 그 풍성한 것들 있지? 이거를 값없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라고 얘기했다 라는 걸로 빗대어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아는 것들, 어떤 그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알았던 것들을 우리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 주기 아까워 하면서 숨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내가 두려워서 저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어떤 구제 사역 쪽에서만 다루고 싶진 않아요. 야, 우리 좀 돈 좀 모아서 100불 200불씩 모아가지고 어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육적인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그쵸? 홈리스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해요. 뭐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기만 해요? 냄새도 나겠죠? 더럽겠죠? 자, 뭔가 더러운 사람이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보세요.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요? 엄마, 저 사람 냄새나. 우리 쉐마도 이런 사람이 무슨 냄새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왔다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병이 옮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뭐 에이즈 환자나 이런 환자라면은.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한데 영적으로 막 귀신이 버글버글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기도하다가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같이 기도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 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가족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이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가 많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눠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누는, 금식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금식으로 보셔요. 그럼 금식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겉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밥 안 먹고 돈 모아가지고 뭐 누구를 좀 도와주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진짜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내가 빵이 2개 있으면 거기서 하나 나누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손가락 빠지 말고 먹을 걸 만들어내세요. 주님 말씀으로.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금식은 이런 면에서 좀 다가가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금식을 너무 많이
이용하려고 했었고, 금식이 어떤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뚫어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무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금식이 되어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묶인 자들, 아픈 자들, 억압받은 자들을 다 이렇게 그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행하셨잖아요. 5,000명, 3,000명 먹이시는 것들도 다 이 먹이시는 거에 대한 이런 모티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금식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삶이 금식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흉악을 끊는 그런 금식이 있었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이 되고, 우리가 금식함으로 그런 우리의 삶이 금식되는 삶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리고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무너진 곳, 황폐화된 곳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